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인간들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 중에 하나가 땅입니다. 땅. 왜냐하면 땅은 생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 수단으로서 사람들의 부를 창출해낼 수 있는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 삶의 조건에 있어서, 그리고 사람이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조건에 있어서 땅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역사적 사건들이 땅과 관련해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사실 비슷한 그런 이치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땅에 대한 주제입니다. 땅에 대한 주제. 성경에서도 여러 주제가 있지만 성경 역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주제가 바로 땅이라는 것인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있어서 중요한 그러한 특징이 있다면 성경은 점진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진적이라. 우리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의 점진성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계시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 점점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모습보다는 시간이 지난 모습에 그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지만 역사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 의미가 무엇인지 더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계시의 점진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땅에 대한 주제에 있어서도 성경은 끊임없이 옛날부터 그리고 앞으로 도래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주제로 그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요? 400년 이상, 4대 이상을 지내다가 다시금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니까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 속에서 성경 속에 나타난 이 땅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것은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을 때부터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아버지의 집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인 것이죠. 거기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신 몇 가지의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속의 땅에 대한 언급이죠.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살아갈 민족에 대한 이야기도 하십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땅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자신의 그 안전한 생활들을 다 뒤로 한 채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향하여서 순례의 길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어디로 구체적으로 가라고 했다든지 아니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셔서 한번 구경이라도 시켜주고 살 환경이 어떤지를 보여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깊은 고민을 하게 한 다음에 너가 마음의 결단이 됐니? 그러면 나와 함께 그쪽으로 가자 라고 하셨던 게 아니라 아예 경험도 없었던 곳, 가보지도 않았던 것, 그곳이 정말 있을까 할 정도의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패턴이 성경 역사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이 땅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땅을 상실하게 되고 그 땅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상실한 땅을 내버려 두시질 않고 반드시 어떻게 하세요? 또 회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백성들에게 되돌려 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방을 당하고 혹은 그 땅을 상실하게 된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거하며 살아야 됐는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바운다리에 그 땅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도 어떻습니까? 죄를 범하고 나서 이제는 방랑자로서 유랑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노아의 홍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서 모든 세계, 모든 땅은 다 어디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물 속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그 땅을 다 상실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들이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됨을 추구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인하여서 지면에서 흩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 땅에서 거주하고 거기에서 누림을 갖지 못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존재하던 땅에 살지 못한다든가 혹은 그 땅이 사라진다든가 이런 방식들이 성경 역사에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실한 것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해서는 다시금 그 나라를, 그 땅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일까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4대가 지나서 400년이 지나서 그의 후손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백성을 불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만나냐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요단을 건너는 사건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들이 보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건이 보여주는 바는 마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뭐가 드러나게 하세요? 육지가 드러나게 하세요. 육지가 드러나게 하세요. 그걸 갖다가 묻히라 이렇게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땅이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그 물을 한 곳에 모은 것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바다라 이렇게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어디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물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물로부터 분리시켜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위한 인간들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을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떤 경우에 이 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방식으로도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악의 세력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도 쓰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땅을 이렇게 분리시킨 것 자체를 선과 악으로 구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마치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라든가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은 그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바다와 뭇을 구분하시는 그런 창조 사건을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사건이 결국에는 구속 사건하고도 연관성 있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두시고 거기에 그 약속의 땅에 건널 수 없는 무엇이 있다고요? 홍해나 요단 그런 강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야만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참 암담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자체적인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홍해나 요단강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광야라고 하는 기나긴 여정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백성을 불러내시고 바로 그냥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광야의 여정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 역사적 현실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나 할 건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길 정도의 기나긴 세월을 거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해서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죠? 근데 불러내신 다음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광야라고 하는 걸 통해서 뱅뱅뱅 돌리시고 40년의 세월을 그렇게 뺑뺑이 돌리는데 약속의 땅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실망감과 혹은 의구심을 하나님께서는 다 씻어내시고 그 백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죠. 여러분 보세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소리가 뭐예요?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나오게 했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잖아요.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할 바에야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지.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현재적 입장에서 보면 약속의 땅은 너무나도 멀리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현실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들이셨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러한 방식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거쳐서 지금 출애굽 이야기까지 했는데 다시 아브라함 이야기로 이렇게 좀 가보면 보이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미래의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증거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지금 현재적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은 점점 거대하고요, 죄악은 점점 더 이 땅을 지배하는 논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 약속의 나라가 있을까? 그것이 과연 도래할까? 이런 막막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보여지는 입장에서는 참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의 삶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것이 있을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게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삶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 살아냈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게, 우리와 다르지 않게 그런 삶의 방식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2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23장입니다. 창세기 23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8절 9절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여기 막벨라 굴이 나옵니다. 무슨 사건이죠? 자신의 아내 사라를 매장할 곳이죠. 매장할 곳이죠. 그런데 이거를 아브라함이 요청을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해족속들이 그냥 쓰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16절 가서 보세요. 16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어떻게 됐다고요? 확정된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이 됐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지금 아브라함은 객인 거죠, 객. 그러한 현실 속에서 사라가 죽고 나니까 그 땅을 이제 그 굴을 자신의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됐다고 하는 것이 주는 의미는 굉장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해놨다는 거예요? 찜해놨다는 거죠. 이건 이젠 누구의 땅이에요? 아브라함의 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땅이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역사 속에서 400년이 지난 그 백성들도 이제는 그 생활에 이제 익숙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건져내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역사는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계속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에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다윗 시대에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다윗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다윗 시대에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고 누리고 거기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들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땅에 대한 생각도 어쩌면 하지 못하고 살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요? 종살이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의식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많은 대중들은 그냥 애굽의 삶이 익숙해서 거기에 파묻혀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일깨우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시는 것이죠. 첫째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놓치거나 간과하는 분이 아니에요. 빼먹는 분이 아니에요. 조금도 기억을 놓치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무엇이냐면 세 번째는 그 땅에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 혹은 그 땅에 살고 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방 백성들을 다루실 때에도 그 땅에 살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쌓고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땅으로 그 백성을 집어삼키게 한다든가 그 땅으로 그 백성을 토해내세요. 그래가지고 그 땅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뭐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범죄하면 타락한 백성이 돼버리면 부패한 백성이 돼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세계 역사를 한번 보세요. 지금의 미국보다 더 강성했던 엄청난 제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의 멸망이 무엇 때문입니까? 뭐 군사력이 약해. 그렇게 약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볼 땐 도덕적이고 윤리적 타락이에요. 정신적인 세속화에서 정신적인 타락에서 그 모든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전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쌓는 일들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뭐라고 해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그 땅의 주인으로 그냥 일단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관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그 땅에서 추방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누가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방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따라하지 말라고 강력히 촉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가나안 신들을 경배하거나 점성술 그런 것들을 다 따라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일들, 근친 성교, 간음, 동성연애, 수간 이런 것들 절대 하지 말아라 하고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 18장에 가서 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을 계속 다뤄주고 있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민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거룩한 땅이에요. 거룩한 땅. 하나님이 허락한 그 거룩한 땅, 그 거룩한 땅을 누리고 그곳에서 거주할 수 있는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어야 하는데 그 백성들을 마저 이방 백성들처럼 똑같이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또한 가만 내버려 둘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방식들, 특별히 성적 타락들, 오늘날 시대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토요일 날도 동성애 그런 큐어 축제 이런 것에 대해 반대 집회에 참여하고 하기로 우리가 이제 서로 대화도 했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하나의 뭐랄까요, 보편적인 질서로 이 사회 속에서 그냥 받아들여지고 그것들이 죄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그냥 이해되어지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회가 되면 될수록 이 사회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린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들의 일이라고만 생각할 일은 아니고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여야 할 일들이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통감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죄악과 더러움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전쟁이라고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머물지 못하게 하시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제주도 난민들 들어와가지고 계속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떠돌아다니는 백성들, 자기 나라에 살지 못하고 이 나라 저 나라 자신들이 보호받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받아달라고 끊임없이 구걸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일제시대를 경험했던 우리 어르신들은 그 느낌이 뭔지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나라 잃은 슬픔, 그 비참함들. 근데 이렇게 말하는 목사부터도 그게 그다지 실감나지 않는 게 정직한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이고 유다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살살 다루지 않으시죠. 오히려 더 어떻게 하세요? 더 심각하게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도 있으면서 거기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더 큰 징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풍성히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죄악의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아는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더 나쁜 놈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알면서도. 쟤는 모르기라도 했으니까 뭐 그것도 핑계 댈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추방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루실 때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는 채찍의 크기는 더 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함, 이 땅의 거룩함. 하나님 거룩한 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땅.
자, 이 땅을 누리는 자들이 그럼 어떤 자들이냐?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의인들이 이 땅을 누리게 되는데, 자, 욥기 9장 24절에 가서 보면 제가 한 개 읽어드릴게요.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악한 재판관에게 세상의 그 권세를 다 넘겨주셔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이 다 자신의 것이냐, 뭐 우리 누가 그런 말이 있죠. 통째로 넘어갔다, 뭐 이런 얘기 한 것처럼, 예? 통째로 넘어갔다는 것처럼 악인의 손에 이 땅이 통째로 넘어가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 안에서는, 아니, 의인이 다스리는 것이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짓고 악하게 되면 그 땅에서 토함을 당하고 그 땅이 내침받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악인들이 이 땅을 장악하고 살아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악인들에게 그 모든 땅에 다스리는 권세를 맡길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들이 그 모든 땅을 장악하고 끌고 가는 것을 성경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시편 37편 2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9절. 시편 37편 2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거죠. 의인들이 땅을 차지하고 의인들이 그 땅을 장악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건 의인들이 정말 이 세상에 그 권세와 그 세상의 어떤 그 권력을 붙들고 이 땅을 장악하라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도덕적인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 권세를 의인들이 부여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땅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려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 도덕적 온전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땅은 하나님 앞에서 보존받을 수 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가가 이 땅을 건재하게 하는 능력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사람답게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면 그것이 이 땅을 보존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지 않을게. 의인 10명. 예? 의인이 있어야 그 땅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의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후세대까지 번영하고 정말 건재한 나라로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의인으로서 살아가셔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룩한 백성으로 그 삶을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애국하는 거예요. 예. 자, 이러한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보시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있어서 앞부분은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앞부분은 그 약속의 땅을 놓고 그 약속의 땅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성립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구약 성경의 후반부에는 그 약속의 땅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그 땅으로 지금 돌아오는가 하는 것들을 성경이 관심 있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놓고, 예루살렘 그 땅을 놓고 구약의 전반부는 그 땅을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백성이 어떻게 성립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가 하면, 반면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죄를 저질러서 심판을 당한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구약 후반부의 내용은 무엇이라고요? 그 약속의 땅이 어떻게 회복되어서 그 땅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중심 주제로 삼아 끊임없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에스겔 이런 선지서에서 보시면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세요?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금 회복하실 것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계속 안겨주세요. 예. 뭐 우리가 지금 시간이 좀 없어서 다 찾아보기 어렵겠지만 에스겔 48장에 가서 보시면 이제 그 예루살렘 땅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모든 지파에게 이제 분배가 되는 일들을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 분배된 땅이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각 지파의 역량에 따라 어떤 지파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어떤 지파는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어떤 지파는 어느 쪽에 거하고, 이게 질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땅을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시겠다라고 할 때는 굉장한 질서를 갖고 모든 지파가 균등하게 그 땅을 분배받는 일들로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지를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런 이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에서도 바벨론 포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건을 출애굽의 구원 역사하고 연결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아브라함과 유사한 사람이 나오는데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32장에 가서 보시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의 고향 아나돗에 있는 친척의 밭을 사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예레미야가 지금 다 무너져간 그러한 이스라엘 그 땅을 자기가 돈을 들여 어떻게 해요? 그 밭을 산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서 멸망케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걸 외쳤지만 결과적으로 예레미야도 그 백성들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래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시,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당시적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그 땅을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완전히 바벨론 포로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땅을 자기가 산들 자기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땅을 사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회복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들이 서신서에는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 구약 성경에서 땅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역사적 사건들이 계속 있었음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들이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것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이 회복되면 좋겠다. 우리가 그 땅을 다시금 찾아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강렬한 그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그 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돌아와서 보니까 많은 결점과 부족함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까? 재건하지 않습니까? 재건하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누구의 성전이라고 하죠?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이가 많은 노인들은 눈물을 흘려요. 왜요? 그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에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을 때는 그 나라로만, 그 땅으로만 돌아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와서 보니까 이건 뭐 첩첩산중인 거예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부족한 게 너무 많고 허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제부터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물리적이고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뭘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버렸던 이 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메시아를 통해서 잃어버린 이 땅을 다시금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수님 거기에 관심 없어요. 예수님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땅을 무엇으로 설명하시냐면 영적인 것으로 설명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을 갖도록 만들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그 당시의 백성들의 관점을 돌이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들이 없었다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영적인 것으로 전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마치 바벨론으로 끌려감으로 인하여서 성전 예배 중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난 일들이 무엇입니까? 회당 중심의 문화가 생겨나죠. 그 회당 중심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증거되고 나서 교회로 변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훨씬 용이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갑자기 교회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뭘 두신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과정 안에서 회당 중심의 문화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걸 통해서 교회의 모습들이 회당의 근거를 통해서 그대로 이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끌고 가시는데 특별히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땅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 그것이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요? 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홍해를 건너야만 했고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광야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 안에 그들은 그 광야와 그 바다와 그 강 건너에 있는 약속의 땅을 끊임없이 주시하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순례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마음을 세상 앞에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의심을 갖고 대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바를 역사 속에서 이루어내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가는 발걸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체로서는 만들 수 없었던 그런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영적으로 침체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에까지 이르게 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온전히 싸우시는 우리 영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435장.